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 여기 1절에 보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기 이 나는이라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대화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의 아가, 아름다운 노래. 술람미 여인은 신령한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동행하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보는 사람 없어도 존재가 없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수선화와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그 샤론의 그 수선화는 샤론이라는 것은 그 샤론 광야가 들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에 그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은 높이가 한 560m 정도 되는 우리나라 북한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 산 밑에 샤론 들판이 있는데 아주 그 넓은 들판이에요. 한 30km, 폭이 한 12km 되는 그런 넓은 들판인데 거기에 온 여러 가지 꽃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뭐 꽃이 많겠지만 그 야생 들판에 수선화, 그 수선화가 폈는데 그 수선화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존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그 진한 향기를 품는,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꽃이 지겠죠. 지고 이제 풀이 죽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피고, 또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도 외롭게 보는 사람 없이 향기를 풍기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참된 성도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많은 샤론의 들판 같지만 거기서 성도는 하나의 수선화가 돼서 아름다운 꽃을 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거기 17절도 있나? 16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라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와요. 근데 향기를 쫙 풍기면은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누가 보겠어요? 그러나 향기가 그윽하죠. 그런데 그 꽃들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기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신령한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가 막 그냥 바람이 같이 백합화가 가시나무 사이에서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가시가 막 백합화를 찔르는데 그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더 향기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그 생명의 그 향기를 풍기면서 나갈 때 그 가시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쿡쿡 찔러요. 그래서 그 미가서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미가서 7장 2절로 4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악한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존 경쟁 속에서 제각기 살려고 애를 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성도들은 샤론의 수소나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향기를 뿜으면서 생명의 향기를 뿜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갔는데 그 가시가 막 확확 찔른다는 거예요. 찔레나무처럼 찔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의 향기를 많이 풍기지만 그만큼 가시는 많이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로 환난이 많아요. 인간적인 환난도 많고 경제적인 환난도 많고 또 병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네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고난이 많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3절부터 쭉 나와요. 3절부터 7절까지.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시임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뜻하여 예수님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풀이 쫙 있는데 사과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숲풀하고 사과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예수님이 그 숲을 전부 그 풀밖에 없는데 거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맛있는 사과를 주시고 거기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이 숲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과나무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고 거기 또 사과를 탁 따서 먹으니까 사과가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제일 좋은 사과가 무슨 사과예요? 국광? 무슨 사과가 맛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 사과가 굉장히 맛있어요. 무슨 사과? 우리나라 사과. 저 외국에 가서 사과 먹으면요, 때깔은 좋아요.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이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과는 아주 맛있어요. 그 사과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그 열매가 단 열매를 먹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받지만 사과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데려가요. 혼인 잔치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혼인 잔치집의 특징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줘요. 지혜 없는 나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나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니까 정말 그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하고, 내 속에 사망 세력이 생명으로 변하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물 같은 나가 포도주로, 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런 잔치집, 기쁨의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건포도로 내 힘을 돋아라. 건포도로 힘을 돋는다는 것은 신령한 이 단단한 음식을 줘서 내가 신령하게 자라난다는 뜻하는 거예요. 이 물만 먹으면 힘이 없어요. 약한 것만 먹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이 돋아져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른이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힘을 쓰는 거예요. 젖만 만나 먹으면 어린애처럼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단단한 식물을 줘서 힘을 돋아주시고 너무 좋아서 병이 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뭘 주시냐?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이 왼손으로 나의 베개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왼손은, 주님의 왼손은 안위의 손, 위로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왼손을 나의 베개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덮어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예루살렘 여자는 술람미 여인의 반대예요. 이건 육신의 여자. 믿긴 믿는데 육신 따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신령하게 그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여인처럼 얼굴은 이뻐, 화장도 이쁘고 입이 앵두 같아.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믿는 성도를 예루살렘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이 예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요. 야, 어디 놀러 가자. 야, 저 바닷가에 가서 조개 잡자.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 야, 내일 개하는데 우리 가서 뭐 하자. 근데 술람미 여인은 자기도 약해. 노루와 사슴 같아. 겁이 많고 조금만 건드리면 펄떡 일어나서 또 따라가. 그게 노루와 사슴 같은 난데 제발 나 좀 깨우지 좀 마라. 난 주님과 이 교제를 하고 싶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그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돼서 고난은 많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사과나무가 돼서 내가 그 안에서 기쁘고 그 사과를 먹고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해서 물 같은 내가 포도주로 변하고 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건포도로 나한테 힘을 돋아주시고,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덮어주시니 내가 아무 걱정이 없다. 나 깨우지 마라. 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은 받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내 마음은 기쁘다. 이러한 그 샤론의 그 수선화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꽃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심령에 사과나무 되는 주님이 사과를 주시고 시원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기쁘고, 잔치집에 가서 막 그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냥 고통이 막 기쁨으로 변화의 역사예요. 사망 세력이 생명 세력으로, 생명으로 막 변해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나 깨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블랙시트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무슨 뜻인지? 블랙시트. 요즘 텔레비에 신문에 난리가 났죠? 블랙시트라는 것은 브리테인, 이그지트, 그 약자예요. 브리테인은 영국이 이그지트, from EU,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브리테인 이그지트, 이그지트는 출국, 빠져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약자로 BREXIT, 브릭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릭시트.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유럽 공동체가 계속 자기네들이 막 이 결정을 해서 이 중동의 난민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난민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막 난민이 바다에 빠져 죽고 하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EU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막 그 난민들을 막 이렇게 막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난민들이 뭐 굉장히 많아졌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국의 일자리에 한 반 이상을 프랑스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있대요. 막상 영국 사람들은 배고파서 지금 직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영국이 이 빈곤층과 부유층에 많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왜 우리가 이민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직업을 다 뺏게 하고 우리는 굶느냐. 왜 우리가 EU에다가 분담금을 1년에 30조를 낸다나 그래요. 예? 27조 정확하게. 27조를 왜 내느냐 도대체.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살면은 여기 일거리 없는 사람들 일하고 다 할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서 EU에서 탈퇴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브렉시트예요. 그게 통과가 됐네. 참네. 통과되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그 금융의 중심이에요. 파이낸스 허브라고 그래요. 금융의 중심권인데 그게 전부 다 유럽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무역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교류가 안 되고 뭐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뭘 뜻하느냐? 유럽 공동체가 자유무역 체제로 해서 했고 우리나라가 유럽에다가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한 20%를 갖다가 EU에다가 팔았어요. 예? 그게 힘들겠죠, 이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조선업하고 해운업이 그냥 바닥을 치는 바람에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저 거제도나 울산이나 다 지금 난리 났대요. 사무실 다 비고 장사 하나도 안 되고
다 난리 났대요. 거기 연관산업 다 문 닫았고. 근데 그거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브렉시트가 돼가지고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가 후퇴해요. 미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가 후퇴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도 우리는 큰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에 물건을 많이 팔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이미 이 불경기로 들어갔어요. 벌써. 중국이 연 12%로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다가 지금 연 7%,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만 한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경제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황이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불황이 예상이 된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하고 지금 힐러리하고 싸우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고립주의예요. 신고립주의는 한국은 한국 방어는 한국이 지켜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지금 현재 몇 배를 더 물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경기라 힘든데 방위비를 왕창 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거리 노점상들 장사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또 여기서 또 이 백화점에서 어디 그런 거 참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 목사가 틀린 말은 아니다. 저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죠. 조선업 구조조정하죠. 선박회사 구조조정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모양이에요. 저거 중국도 경기가 후퇴되죠. 일본이 지금 큰 문제가 됐어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 엔화 가치를 확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해서 지금 부 일어나고 있는데 블랙시트 때문에 엔화가 다시 앵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건값이 비싸져가지고서 일본 경제도 또 추락한다고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에서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되는 날에는 이제 아주 그냥 곡성이 들릴 겁니다.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너는 샤론에 수선하다. 너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거기서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이 사과나무 되시는 주님이 너를 기쁘게 하시고 꿀같은 사과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왼손으로 네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건포도로 네 힘을 돕고 너를 잔치집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너에게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의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술람미 여인아, 네가 고난이 많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지만 힘들지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고난이 많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사과나무다. 나는 너를 잔치집으로 데려가겠다. 네 위에 길을 꽂아줄게. 여호와의 니시야.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왼손으로 너를 위로해주고 오른손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초막에 살 때도 있고 궁궐에 살 때도 있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 근데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모습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고난받는 성도를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큰 산을 넘어온다. 작은 산을 달려온다. 큰 산은 십자가의 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세요. 큰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끔 해주셨어요. 작은 산을 넘어온다. 주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작은 산을 넘어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그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불이 눈썹 하나 타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샤론의 수산화가 돼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뿜으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그 사자의 입을 닫아주신 분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갔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려고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내가 그 주님이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큰 산을 넘어 십자가를 지고 작은 산을 넘어서 우리를 구해주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샤론의 수선화가 고난받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다가도 위험할 때는 주님이 오셔서 큰 산을 넘어오시고 작은 산을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접하려면 몇 가지 해야 돼. 5가지 여기선. 첫째는 벽을 헐어야 돼.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벽이 가로막혔어. 그래서 벽 뒤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벽이에요. 내 죄를 헐어야 돼. 그래야지 내 문이 열려요. 죄의 벽이 두터우면 주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피해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또 그 벽은 의문의 벽, 의식의 벽, 완고한 벽이에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는 자기 속에 있는 의문과 의식과 형식주의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확 터야 돼, 확 터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셔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의문을 다 제껴서 다 버려놨어요. 로마서 9장 6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모든 걸 확 터놓고 내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왼손으로 나를 베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벽을 헐고 의문의 벽, 의식의 벽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고 잘 몰라서 모르는 것도 벽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알아야 돼요. 알고서 그걸 갖다 다 주님 이제 알았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벽도 다 헐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해서 헐고 오시면은 잘 헐었다.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때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 거기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그 비가 내리면서 그 반구의 소리, 비둘기 소리, 이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혔다. 푸른 열매는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었다. 이건 구속의 은혜. 그 생명과 구속과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해. 겨울이 다 지났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자. 육체주의에서 이제는 영의주의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는 골방기도. 거기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시면요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 바위들이 하나씩 올라앉아서 이게 훅 덮고서 기도하는 거야. 예, 그게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그런 기도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네 기도 소리 좀 듣고 싶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위 틈 낭떠러지의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기도, 벽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기도를 한 달에 일주일씩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기도가 없었어요. 회개를 하면.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일날 끝나면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도 다 따라가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김현복 목사님은 주일날에는 예배 끝나면은 그 봉원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봉원산 전체가 다 허옇게 흰 포대기 다 쓰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배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회개하고 또 자기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곤 했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좀 힘들어도 제가 좀 이상하게 저는 일복이 많아가지고서 참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별로 많이 못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처음에 벽을 헐고, 두 번째 함께 나가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여우 잡아야 돼요, 여우. 거기 보면은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는 자기 속에 있는 여우예요. 욕심, 혈기, 또 이간질하는 거, 죄 짓는 거, 이단, 악한 사상, 우상 숭배, 가는 시험, 불평, 원망,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우예요. 그런 여우가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다 먹어버려요, 여우가. 그래서 그 은혜가 떨어져요. 주님의 역사가 죽는다고요. 여우를 잡아야 돼. 그렇게 잡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백합화, 샤론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양떼를 먹여줘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막 산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은 그 베데르 산에 와서 다 각자의 처소로 간대. 그래서 자기 굴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르는 이별의 산이에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고 그런 상징적인 산인데 그 베데르 산에서 이제 그 사슴과 노루들이 서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면 이 세상이 말세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뜻하는 거고 그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 약속은 고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첫째는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나 같은 존재가 어쩌다가 샤론의 수선화가 되고 골짜기의 백합화가 돼서 고난받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사과나무를 주시고 건포도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직접 오시는데 처음엔 벽을 허물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완고를 허물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서 함께 가자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던 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 저 영의 세계 중심, 신본주의 중심으로 주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믿음. 그 다음에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그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같이 해 주시니까 그런 이 현상적인 어려움을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포도주 되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